할렐루야. 주일 오후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농아부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요. 농아부 성도님들이 여기 앞에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가 수화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수화가 나라마다 다른데요. 딱 하나 만구 공통으로 쓰는 수화가 있습니다. 손을 이렇게 한번, 오른손 한번 펴보시고요. 오른손의 세 번째 손가락과 네 번째 손가락을 접으시는 겁니다. 접으셨습니까? 중지와 약지를 접으시면 이게 I love you라는 세계 만구 공통어입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사랑합니다. 우리 농아부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향해서 인사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 드릴까요? 농아부가 영락교회에서 몇 년 되었을까요? 아까 기도할 때 나왔는데 이제 내년이면 30년입니다. 우리 제주 영락교회가 65년이 됐고 또 농아부도 그와 함께한 시간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 농아부 헌신 예배를 통해서 영락의 성도님들이 한 가족인 우리 농아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또 우리 농아부는 믿음의 도약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저는 축구를 좋아합니다. 보는 거는 안 좋아하고요. 몸으로 뛰는 걸 좋아합니다. 잘하냐? 그렇진 않고 그냥 열심히 뜁니다. 운동하면 살도 빠지고 건강해지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주에 오자마자 제가 영락교회 축구 모임이 있나 찾았는데 있더라고요. 찾았습니다. 근데 토요일 저녁인 거예요. 새벽은 제가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가 있는데 저녁에는 허락을 맡아야 됩니다. 누구의 허락을 맡아야 될까요? 아내에게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내에게 축구 가도 돼? 아내가 대답합니다. 다녀와. 그러면 질문, 축구를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다녀와라고 했는데 가야 될까요? 말아야 할까요? 가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건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상태로 갔다 오면 그날 집안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분위기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노하우가 생겼는데요. 질문을 다르게 해야 합니다. 축구가 있는데 토요일 저녁이라서 한번 가볼까 말까 고민 중이야. 어떡하지? 라고 하면 아무 대답이 없으면 불가. 만약에 뭘 고민해 그런 걸 한번 갔다 와. 그러면 허락. 안 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저녁에 갔다 오면 안 되는 이유는 축구 갔다 오면 축구가 문제가 아니라 다칠 수도 있고 또 피곤하다고 갔다 오면 쓰러집니다. 그러면 아이들과 대화하지 않고 그냥 잡니다. 일주일에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하는 시간이 몇 번 안 되는데 축구에 사용되는 아깝다. 축구에 사용하는 건 아깝다. 이게 저희 아내의 논리입니다. 어제도 축구가 있었습니다. 어제도 토요일이었죠. 제가 일찌감치 한 일주일 전에 물어봤습니다. 28일 날 토요일 저녁에 축구가 있는 것 같던데 했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날 농아부 헌신 예배 아니야?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 이상의 질문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냥 그 한마디 안에 숨겨진 메시지를 들을 수 있을 줄 알아야 됩니다. 안 되는구나. 척하면 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러면 너무 좋을 텐데요. 하나님이 한마디만 하시면 야 문목사 이러시면 하나님 이런 말씀이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면 원수를 사랑해야 돼. 하나님 오늘 만날 사람 그 사람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군요. 척하면 척. 하나님의 목소리를 숨겨진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에도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목소리가 들어있는데요. 신학에서는 이를 성경의 기록 목적이라고 부릅니다. 로마서는 문제가 있었던 로마 교회를 복음으로 회복시키고 다시 복음의 열정을 되찾게 하려는 목적으로 쓰여진 서신이었습니다. 이 로마 교회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들, 성경을 잘 모르는 이방인들. 교회에 나온 이 이방인들은 죄를 끊지 않는 겁니다. 속이고 우상 숭배하고 문란한 생활을 하면서 이 정도는 괜찮아.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또 한편으로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들은 교만했습니다. 율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딴지 걸고 시비 걸고 교회 분란을 만들었습니다. 로마서는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쓰여졌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모르는 우리는 헷갈려합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사람아 그거 죄다, 똑바로 행동해야 한다 그랬다가 어느 부분에서 로마서에서는 행동으로 구원받는 줄 아냐, 하나님 은혜로 믿음으로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려하는 겁니다. 바르게 행하라고 했다가 어떤 때는 행위와 노력이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듯해서 우리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혼란스러워하는데, 하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 이게 숨겨진 목소리입니다. 우리는 로마서에 대해서 교리책이다, 복음의 정수, 핵심이 들어있는 중요한 성경이다,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다. 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의롭다 하심에 대해서, 칭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부터는 내용이 완전히 바뀝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 너희 모두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성경을 잘 아는 자들이든 모르는 자들이든 믿음이 오래된 신자들이든 초신자이든 너희가 모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구체적인 지침을 줍니다. 12장 1절 2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고요. 3절에서는 교회 안의 성도들을 사랑해라. 14절부터는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 높은 자, 낮은 자, 모든 이들,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 13장 1절에서는 국가를 사랑해야 되고 8절부터는 이웃을 사랑하고 14장 15장 계속해서 결론은 뭐냐면 사랑하라입니다. 로마서에 사랑하라는 말이 있다는 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12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바울이 신자들에게 부탁합니다. 간곡히 부탁합니다.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제사가 뭡니까?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산 제사, 영적 예배는 무슨 말입니까? 너희 살아있는 몸을, 너희 인생을, 너희 미래를, 살아있는 이 미래를 하나님이 주인 되시게 하라입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너의 인생의 주인 자리를 내어드려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제주 영락교회 성도님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까? 이어서 2절은 더욱더 구체적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세상을 본받지 마라. 또 하나는 날마다 변화하라입니다. 본받다의 원문의 뜻은 같은 짓을 한다, 따라한다, 동일시한다. 그러니까 세상을 본받는다는 말은 세상을 따라가는 겁니다. 세상과 나를 동일시하는 겁니다. 자꾸 저희 집 얘기를 해서 죄송스러운데요. 저희 집은요. 네. 아침에 나올 때면 아내가 묻습니다. 저한테 묻습니다. 남편 오늘 뭐 입을 거야? 제가 양복을 아무 대답 안 하고 양복을 입고 있으면 양복 입네? 그럼 나도 정장 입어야 되겠네? 청바지를 입거나 이제 사복을 입으면 그럼 나도 청바지에 운동화. 서로 보고서 맞춥니다. 부부니까 같이 있게 되는 상황이 많은 거예요. 의도하지 않게. 그래서 서로 자연스럽게 격식에 맞추는 겁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이게 뭐냐면 동일시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에 맞춰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입니까? 주님입니까? 사람들이 차 사니까 차 사고, 집 사니까 집 사고, 여행 가니까 여행 가고, 좋은 거 먹으니까 좋은 거 먹고, 뭐 하니까 나도 하고, 세상 따라 사는 겁니다. 세상에 눈을 두고 세상에 나를 맞추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세상의 방식에 너를 맞추지 말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 거기서 유명한 것들에 내 관심을 주지 말아라. 아니 목사님, 그렇게 좋은 걸 왜 못하게 합니까? 천국에 가려면 이 좋은 것들을 다 끊어야 됩니까? 누가 억지로 하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키포인트는 자발적으로입니다. 끊어라. 하나님 제가 억지로 끊어냈는데요. 이게 아니라 자발적으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이 진짜 명령입니다. 선악과는 뭐냐면 가이드입니다. 주의사항입니다. 선악과를 안 따먹는 것, 그게 인간의 존재 목적입니까?
인간을 창조하시고 너의 존재 목적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거야. 너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야. 그래서 어긋나면 안 돼. 이게 존재 목적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자발적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자발적으로 인정하고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명령이 아니라 가이드라인입니다. 세상과 나를 동일시하다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릴 것을 우려하는 주의사항인 겁니다.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 영적 예배를 우리 삶에서 드려내는 것,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되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겉이 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속, 마음이 갱신되는 것. 매일같이 우리들 마음속에 들어오는 죄의 유혹과 싸우는 겁니다. 세상을 닮고 싶고 세상과 동화되고 싶고 세상을 따라가고 싶은 우리들의 욕심을 몰아내는 겁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싶고 편하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을 내 안에서 끄집어내서 버리는 겁니다. 기득권과 권력들을 내어놓는 겁니다. 인간의 악한 본성들을 거스르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삶을 산 제사로 드린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향하고 주님께 맞추는 것뿐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늘도 그렇게 고백하셨습니까? 고백 안 하셨습니까? 아멘. 네, 잘하셨습니다. 매일매일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본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 닮은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15장 5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한 마음과 한 입, 하나님께 영광,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인데요.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유명하고 엄청난 비싼 바이올린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500대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값을 매기지 못한답니다. 이 바이올린을 만들었던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라는 사람은 바이올린을 만드는 그 구체적인 설계 도면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자신의 제자들을 삼는 겁니다. 제자들을 하나씩 삼아서 바이올린 만드는 방법을 전수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옆에 제자를 앉히고 가르칩니다. 하나씩 따라하게 합니다. 들어봐, 딱 이렇게 하는 거야. 나무의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 무게는 어느 정도인지, 균형은 어떻게 잡는 건지, 나무결의 방향은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만져보고 따라해보면서 직접 배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제자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3년을 함께 하셨습니다.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하면서 흉내내보고 따라해보고 시키는 대로 해보고. 제자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지금 주일학교 교사교육이 진행 중인데요. 주일학교 교사인 우리들의 고민은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말로 가르치는 것만으로 아이들에게 믿음이 심기워지겠는가? 제자를 급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닌데 말입니다. 저희 집 둘째 아들이 6살입니다. 작년에 유치원 선생님이랑 아내랑 상담을 하다가 선생님이 이러셨다는 겁니다. 우리 둘째가요, 결이가요, 한숨을 많이 쉬어요. 힘든 일이 있나 봐요. 유치원에 가서 자꾸 한숨을 쉰대요. 선생님이 노래하자 그러면 색칠하자, 운동하러 나가자. 5살짜리가 한숨이 뭔지 어떻게 합니까? 보니까 왜 그럴까? 보니까 제가 한숨을 많이 쉬는 거예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제가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이거를 갖다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우리 아이들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경 써서 조심했습니다. 그랬더니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같이 있어서 가능한 겁니다. 많은 시간을 함께 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주님과 많은 시간을 함께 하십시오. 아멘.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은 부족합니다.
매일매일 끊임없이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친해지셔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친밀해지면 그렇게 듣고 싶었던 주님의 음성이 숨겨졌다고 도무지 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그 음성이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저는 선교사가 비전이었습니다. 지역은 이슬람입니다. 템포리 윈도우 지역에 있는 이슬람 문화권을 타켓으로 신학교에 들어갔고 선교 훈련도 받고 그랬습니다. 수화는 대학교에서 취미로 배웠습니다. 남들이 기타 배우고 레크리에이션 배우고 할 때 저는 수화 배웠습니다. 군대를 갔다 오고서 신학교 3학년 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수화를 계속 할 건가 말 건가. 농아인을 계속 만날 건가 말 건가. 왜냐하면 저 선교해야 됐거든요. 비전이 선교였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이 선교하라고 그러셔서 신학교 간 건데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그래, 수화 그만하자. 끝이다. 비전에 집중하자. 그래서 휴학하고 영어 공부하고 선교 훈련 이렇게 들어가고 막 이럴 때 제 은사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은사 목사님 교회를 사람들이 자꾸 뭐라고 하더랍니다. 그 교회가 일을 벌린다고. 하나만 똑바로 하지 왜 일을 그렇게 벌려? 이런 데입니다. 사실 그 교회가요, 저쪽에 있는 교회인데 군선교, 청소년 사역, 교도소 사역, 장애인 사역, 해외 선교, 낙도 사역, 기독교 대안학교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나도 이런 거 하기 싫다. 내가 하려고 그래서 하는 거 아니다. 나도 책 읽고 말씀 연구하고 목회에만 전념하고 싶은데 그런데 어쩌냐. 하나님께서 자꾸 문을 열으시는데 오라고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 그 말씀이 저에게 충격이었습니다. 혹시 나는 장애인 사역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그걸 의도적으로 막고 있는 거라면, 그때부터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저 선교할 건데요, 장애인 선교를 혹시 제가 의도적으로 막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적극적으로도 안 할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길을 열으셔서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면, 그러면 그게 확인되면 그때 가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는 선교할 겁니다. 선교하고 싶습니다. 그때부터요, 별의별 군데 듣지도 못한 곳에서 수화랑 연결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요. 장애인 사역이 제게는 봉사활동이었고 취미활동이었고 이랬었는데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겁니다. 농아부 사역자로 여기까지 왔는데요,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직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선교를 하라고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수화를 배우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앞으로 어떤 길을 열으시지 않을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농아인 선교, 장애인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좋은 일 하시네요. 또 목사님은 특수목회, 장애인 선교가 비전이세요? 아니요, 확실하게 아닙니다. 사명이라서 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길 열어주셔서 여기에 있을 뿐입니다. 문 목사, 너 지금은 네가 거기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 있는 것뿐입니다. 한국에는 35만 명의 청각 언어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기독교인은 7천 명입니다. 농아인 복음화율은 2%입니다. 우리 기독교 인구가 20%라고 보는 바에 비하면 현저히 낮고, 제주도 복음화율이 10%인 것은 훨씬 더 못 미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와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제주도에 농아인이 갈 수 있는 교회가 2곳뿐이라는 겁니다. 저기 노영동 쪽에 하나, 그리고 우리 영락교회. 성안교회는 서통역은 있는데 아직 농아인들 자체 예배는 없습니다. 그럼 서귀포는요? 없습니다. 서귀포 농아인들은요? 여러분들이 제주도에 교회가 2곳뿐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농아부 내부로 들어오면 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못 들으면, 듣지 못하면 글로 써서 주면 되지 않아? 우리 농아인들은 듣지 못해서 교육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문맹률이 있습니다. 적어도 30%에서 최대 60%까지.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그냥 건네주면 읽고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들한테 영어 성경을 누군가 쥐어줘서 영어 성경을 읽긴 읽었어요. 발음을 어떻게 읽었어요. 그 내용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거랑 똑같습니다. 수화가 영어랑 어순이 비슷하거든요. 한국말로 된, 한국 문법으로 된 한국말 설교를 그대로 수화로 해주면 어순이 다르니까 이해력이 딸립니다. 이해력이 부족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복음이, 믿음이 우리 농아부의 농아인들에게 심기기 매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농아인 전도라고 부르지 않고 선교라고 부릅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또 하나의 종족, 선교 훈련 받는 것과 같습니다. 언어 훈련을 해야 되고 농아인들의 문화를 배우고 그 사이로 들어가서 함께 생활하는 것, 그게 농아인 선교, 농아인 사역입니다. 감사하게도 제주 영락교회는 이 귀한 사역을 매우 오랫동안 감당하고 계십니다. 농아인교회 30년을 위해서 수고하신 많은 장로님들이 계셨고 집사님, 권사님들, 또 성도님들의 헌신, 또 담임 목사님들의 배려들이 있었음을 많이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감사할 뿐입니다. 하지만 끝난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길가에 쓰러졌고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사마리아인이 그를 돕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강도 당한 자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주변에는 구조를 요청하거나 도움을 바랄 수 없는, 스스로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고통의 중심에는 가난한 자, 장애를 가진 자,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몸이 건강하던 약하던 가난은 어렵습니다. 다 가난해 보셨죠? 또 경제적으로 부유하거나 어렵던 질병도 어렵습니다. 긴 병에는 효자 없다고 하잖아요. 다들 아파 보셨죠? 혹은 가족들이 아파 보셔서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죠? 장애는요, 다들 겪어보시지 못하셨잖아요. 장애는 가난과 질병 두 가지를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힘듭니다. 그 자체만으로 힘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율법 교사처럼 예수님께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도와야 할 사람들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누구를 도와야 합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이러실걸요? 네 옆에 있잖아. 이미 네 옆에 있는데 다시 추천해야 돼? 너는 여전히 네가 주인이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질문을 거꾸로 하실 겁니다. 너는 누구의 이웃이 되었니? 장애인들이 당신을 이웃이라고 대답할까요? 노숙자들이, 우리의 구역원들이, 또 우리 이웃들이 당신을 이웃이라 부를까요? 아파하는, 낙심한 그러한 구역원들이 당신을 진정한 이웃이라고 말할까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에서 리처드 포스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섬김의 훈련을 거치지 않고서 섬길 줄 아는 사람은 없다. 섬김은 훈련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해봐야 안다는 겁니다. 겪어봐야 안다는 겁니다. 주일학교 교사도 해봐야 알고, 장애부서도 직접 해봐야 알고, 구역장도 해봐야 알고, 수화도 직접 해봐야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말씀도 기도도 직접 해봐야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아는 겁니다. 아무리 백날 설명을 들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직접 해봐야 아는 겁니다. 우린 해보지도 않고 미리 결정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그거 하기 싫은데요. 하나님, 그거 제 비전이 아니잖아요. 왜 이러세요? 하나님, 그거 저의 적성이랑 맞지 않는데요. 저는 그거 잘 못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는 게 적성에 맞으셔서 돌아가신 걸까요? 삶의 주도권이 지금 누구에게 있습니까? 당신의 주인이 하나님 맞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체력이 안 되고 바쁘고. 오해하지 말아주십시오.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은 돈이나 시간으로, 체력이나 능력으로 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이 특별한 사역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제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부탁하신 일들을 감당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역은 장애인 사역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사역들을 지칭합니다. 선교 사역이 될 수도 있고요, 주일학교 사역이 될 수도 있고요, 지역을 섬기는 일 등 누군가를 섬기는 일,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린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여유가 있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자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에 눈을 두고 세상에 맞추면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웃을 섬기는 사역, 그게 유익이 있느냐? 그게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교회를 홍보하는데 유익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재정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경도 많이 쓰이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좋은 공간을 왜 그 사람들을 줘야 돼? 좋은 공간을 먼저 배려해 줘야 하기도 하고, 장애인 화장실도 만들어야 되고, 경사로도 만들어야 되고, 엘리베이터도 만들어야 하고, 수화통역도 세워야 되고, 매우 번거롭습니다. 오히려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에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 닮은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섬겨주셨던 예수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 우리가 그런 주님을 닮아가는 중입니다. 세상에 맞추지 않고 예수님께 맞추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세상은 자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말합니다. 잘한 건 자랑합니다. 필요한 건 요청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말하고 있으니까, 지금 내 귀에 들리고 있으니까. 반면에 그런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농아인들처럼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은 그 아픔이 너무 커서, 슬픔이 너무 깊어서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셔야 합니다. 말하지 않는다고 안 아픈 게 아닙니다. 말하지 않는다고 그 불편함과 슬픔을 못 느끼는 게 아닙니다. 말하지 않는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말하지 않은 채, 목소리를 내지 않은 채 묵묵히 그 슬픔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통 중에 눈물만 흘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의 시간들을 목소리 없이 인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줄 아셔야 합니다. 숨겨진 목소리를 들으셔야 합니다. 그 아픔을 헤아릴 줄 아셔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 본받은 신자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눈을 돌려주십시오. 관심 갖는 것이 시작입니다. 이들에게 숨겨진 아픔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귀를 열어주십시오. 들리지 않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수화도 배워보시고, 사랑부에도 가보시고, 복지관의 봉사도 가보시고, 병원 선교팀에도 가보시고, 교도소 사역팀에도 와보시고, 이웃은 찾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우리 농아부 성도들에게 물으실 겁니다. 세상에서 너희들의 이웃은 누구였니? 우리 농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아, 네, 김 집사님이었습니다. 아, 예, 양 권사님이었습니다. 아, 송 장로님이었습니다. 그 뒤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던,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시던 수많은 영락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해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물으실 겁니다. 야, 너는 어떻게 이들의 이웃이 될 수 있었니? 우리는 그때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주님 따라서 살았더니, 세상을 따르지 않았더니 그동안 들리지 않던 목소리가 들렸을 뿐입니다. 그래서 움직였을 뿐입니다. 이제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농아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신자로서 세상을 본받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걷는 제주 영락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또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세상대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상과는 다르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자들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주님 바라보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농화부 현황보고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현황보고는 PPT를 이용하겠습니다.